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왜 시험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아닙니까?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그런 원리가 있다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따라오는 큰 일이 또 있대요. 반드시.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예배당을 예원교회에 비해서는 초라합니다만 우리 교회 그 개척 멤버신데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참여하신 예원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오셨는데 우리 혜정 청년을 알지? 정경호 권사님 알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생 때입니다. 그런데 예원교회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과분한 건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어를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 지역에서 우리 확장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활발하게 지금 이 주일학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지역에 전도 캠프가 되어질 거고 2개월마다 한 번씩 미용 캠프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보다도 지교회
여러분 지교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락방과 지교회. 지금 처음에 한참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해졌는데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냐? 중요한 말씀은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축하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원단 메시지 3강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1월 1일 날 신년 축하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특별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공생애를 잘 감당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오직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오직 예수 못 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직 예수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사실은 제일 골칫덩어리가 나 때문이거든. 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이 아니거든요. 나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 안에 수술을 받는데 교회가 있어서 몇 번 참여를 해봤대요. 못 듣겠더래요. 정말 우리 강단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제가 말은 잘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인 것을 자기가 새삼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전 요만큼도 붙여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또 집사님 만났어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도 직장에서 몇 번 신호에 참여를 해봤대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일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앞장서 일하는 그런 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분도 아닌데, 그런 분이 신호에 몇 번 참여하고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저게 설교냐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이분이 그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또 많이 아는 분 같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 사단은요, 어쨌든 복음 모르게 하고 오직 예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하면, 오직 하나님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걸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직 예수 못 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오직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시간. 저는 가만히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99%가 부모님이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 자녀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수시로 놓치면 자녀들이 다 떠나가요. 어느 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99%. 부모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분 자신도 한참 지나가다 보면 오직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달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다. 공부해라. 예배 시간 좀 놓쳐도 괜찮아. 가끔 주일 빠져도 돼. 그랬는데 이 아이가요, 동국대학교 들어가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불교 학생회장이. 권사님 아들이요. 권사님 피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라고요. 우린 예배자로 창조되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오직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명심하시라고요. 사단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르셨다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교회가 정한 시간,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피치 못해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방송이라도 듣고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전 존재로 예배드려요. 전 존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해되기는 해요. 아무리 구원의 감격이 있어도요, 어느 때는 좀 깨가 나더라고. 예배 좀 안 나가고 좀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아마 안 나갔을지도 몰라. 우리 김금요 원사님 주일학교를 맡겼어요. 우리 심일선 목사님이 담당하다가 다 속초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김금요 원사님 맡겼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미용실 끝나죠. 근데 미용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다 주시더래요. 야, 지난번에 머리하러 갔더니 제가 지금 15년째 머리하고 있거든요. 머리하러 갔더니 목사님 안 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대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받는 축복이 크다니. 그렇죠. 여러분, 직분이 책임져야 될 일도 있지만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직분자가 그걸 잘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갈수록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요.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자꾸 예배드리고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없다면 몰라도 교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신앙생활 하나님 받으시겠냐 제가 그랬어요. 빨리 그 먼 교회라도 가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정하든지 제가 부탁드렸어요. 어느 교회 교인이냐? 예원교회 교인이에요. 예원교회도 잘 가지도 않아.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그러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하니까 세계비전교 메시지도 가끔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이 빠진 예배 있잖아요.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빠진 예배는요,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해도요,
복음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라니까,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창세기 4장 가인이 복음 빠진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 없는 예배. 시편 51편 17절. 다윗은요, 하여튼 예배 드리는데 뭔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 예배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로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세바 사건에서 실패했잖아요. 철저하게. 남편인 여자하고 간음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와서 멋들어지게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십자가 복음 결여된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응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이게요 재앙이거든, 재앙. 여러분, 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거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게 주가 된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예배,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는 예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복음 모르게 해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무슨 매트리스가 많아, 막 담요가 많고. 왜 이렇게 이런 매트리스가 많고 담요가 많냐?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불러내가지고 쓰러뜨린대요. 그냥 푹 쓰러지면 기절해서 들어놓여 있다네.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절간에서도 쓰러뜨릴 수 있는데. 예? 초능력을 가진 귀신 충만한 사람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데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근데 그 교회가 엄청 커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 9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자꾸 예배 대상을 바꿉니다. 복음 모르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 드린다. 뭔가 내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게요, 바로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 모든 걸 다 주겠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실패하면 반대로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몰라. 가치를 몰라요.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여러분 자녀들 똑같이 예배드려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아이도 왔다 갔다 하다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냥 군대 가버린대. 교회 안 나오다가.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가장 오직되는 가장 그런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오직을 방해해요? 어쨌든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 있죠. 여기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능력받은 거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쓸데없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돌 떡덩이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해요. 우리를요. 자꾸 육신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인도보다 앞선다면 그리스도보다 그게 더 주가 되고 앞선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자꾸 뭡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른 축복도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늦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한 10년 전에 거 제가 설교한 걸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 잘생겼대. 아주 젊대. 그래서 제가 집회 때 가면요. 연세가 많은 가락동에서, 서울 가락동에서 목회한 여자 목사님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분도 많이 늙었지. 그분이요, 나만 보면요, 달려와서 미남 목사님 메시지 늘 듣고 있다면서 어째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러더니 요즘은 오지도 않아. 쳐다보고 그냥 지나. 참 세월이 그렇구나. 이렇게 막 웃고 그러는데 금방 지나가. 예전에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에서나 사진 찍어도 잘 나왔어요. 지금은 이거 찍어도 안 돼. 여러분, 자꾸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했잖아요. 우리가 덥석 따먹었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좋게 보이게 해서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과 담 쌓고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면 안 되거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단은 물질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선될 때 여러분 틀림없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사단은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 아니고 순서예요.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강건하다는 말은 꼭 육신의 강건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 중심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우선의 삶을 산다면 어느 날
오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예배 자꾸 놓치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자꾸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나를 자꾸 나타내게 해요.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와서 손으로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자꾸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단 말은 형상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양은 아닙니다.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울. 반사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원형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해를 반사할 뿐이고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사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부 회장님. 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자꾸 사단은 나를 드러내도록 명예심을 자극해요. 교회가 말이지 나를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준다.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아닙니까? 성공 중심 왜 성공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아닙니까?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오직 예수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면 안 돼요. 빛도 없어. 여러분은 반사체예요. 나는 누구를 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반사하는. 아니 그 교육 철학자 페키마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 철학, 기독교 철학자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 현장이야말로 오직 예수 되는 최고의 그런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돼야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증인으로 설 때 우리가 더 빨리 오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만 되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만 돼버리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직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애굽은 됐는데 뭐가 안 됐다고? 자아가 안 됐잖아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사단은 자꾸 여러분요, 자꾸 나를 강화시켜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육신의 소욕을 자꾸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좋게 해가지고 그거 의지하게 만들고 그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오직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만은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요 세 가지 항상 여러분 예수 중심, 예수 우선, 성령의 인도. 이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 아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래서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어떤 분은 환경을 탓하는데 환경 탓할 일이 못 돼요. 왜냐? 그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뿐이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가끔 표 안 나게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이 이런 거 가지고 오직 못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뭘로 사단을 물리쳤죠? 말씀으로. 여기가 말씀이에요. 말씀. 해답이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이 오직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자꾸 무슨 다른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비결 없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고요. 또 그런 분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십니다.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그러면 뭐 본부 말씀은 따라가면 안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강단 말씀. 어쨌든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오직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하는데 이제 저는 환경 탓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좀 환경 탓하기도 하고 사람 탓하기도 했는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또 하나 또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다고. 그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환경 좋으면 뭐 모든 걸 잘할 것 같습니까? 영적인 긴장이 더 없어져요. 더 실패합니다. 그 수족관 안에서 상어 노릇죠. 상어 가보셨어? 수족관? 63빌리 수족관 가보셨어? 큰 옥토퍼스, 큰 문어 노릇죠. 문어가요 물고기 잡아먹어요.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습니다. 근데 왜 집어넣어놨어? 수족관 안에다가. 그래야 고기들이 싱싱해요.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요? 요즘 너무 환경 좋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똑같아요. 사람은 가끔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긴장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환경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그 좋은 환경에.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승리했잖아요.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직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사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할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장 오직되는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자꾸 자극해서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게 하고 정말 물질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 우선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단은 우리의 명예심을 자극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